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1993년도부터 아마 이 양수리교회 역사가 또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양수리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소장님으로서 또 봉사해 주신 우리 박종철 우리 소장님과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늘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시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장로 안수식에 즈음하여서 이 모본의 사람, 모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이 동중환 앞에서 이제 그 신임 장로님으로 안수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장로님 안수에 즈음한 그런 양육의 교재가 나왔는데, 그것이 제목이 모본의 사람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착안하여서 이 모본의 사람, 모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안수받으시는 장로님과 또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은 이 모본의 사람, 모본의 신앙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고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잘 지내나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하면 내가 잘못 살았나, 모본을 잘못 보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모본을 가지고 이 가정과 또 우리가 사는 그러한 교회와 또 공동체 가운데 그런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잘 이뤄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오늘 모본이 되는 사람 세 사람만 함께 좀 택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믿음의 조상으로도 일컬어지는 믿음의 모본을 보인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이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익숙한 그런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연약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신뢰와 순종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순종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순종의 그런 관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신뢰와 결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자기 효능감 높은 사람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자기 확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정말 나를 향하여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결단 있는 행동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확실성과 그것을 보장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결단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경우를 통하여서 이 신뢰와 선택의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롯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을 때 이 선택권을 먼저 주어졌는데 그는 이 요단 지역의 소돔으로 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언의 신의 내용입니다. 리뷰&헤럴드 1887년 6월 7일자에 보면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구주 사이에 여백을 남겨놓는다. 사탄은 이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하나님과의 이런 신뢰관계가 조금이라도 좀 어그러질 것 같고 여백이 생길 것 같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어떤 면에서 남편으로부터 좀 자리를 비키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의 그러한 틈을 좀 내주게 되었던 때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빈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뢰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흔적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흔적이 남았어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흔적이 남았고 이것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모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그의 가문과 그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였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하여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었던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흔적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남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과 또 다음 그러한 세대에게 잘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희망했던 것은 떠나는 거였잖아요. 결국 어디로 약속된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은 하늘 가나안을 그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었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들은 다 어디에 갈 준비를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될까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들을 해 나아가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선택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흔적과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믿음의 모본으로 이와 같은 이 순종에 응답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섬김의 모본,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양평군 교회협의회 그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참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더욱 날마다 누구를 본받게 되길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길 원했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도 함께 좀 나누며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이 있을 동안에 정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목적과 뜻을 온전히 그곳에 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에 대하여 추억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오게 된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전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그가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너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니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고백할 만큼 정말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격려하며 신앙을 지도하는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백성의 영적 수호자로 자신을 잊고 이와 같은 이 섬김과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본을 우리가 함께 잘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리더십과 희생적인 섬김이 연관이 크겠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자기 비움과 다른 일을 이렇게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이 이 조직의 생산성과 이 몰입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경영의 그러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희생적 섬김의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인권운동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와 같은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도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희생적 섬김의 삶을 모본적으로 보이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있기에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우리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러한 낮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을 태웁니까? 이 목마 태우든지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와 같이 희생하며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신을 낮추고 도우며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와 후대의 성장을 위하여 돕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은현 그리고 이창호, 이 바둑 기사가 있죠. 제자가 되었던 이창호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승이 섬김의 그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잘 성장하도록 도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다 빛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저희 아버지 때를 생각을 해보고 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못다 이루신 것들을 어떤 면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위하여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겨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님의 희생이고, 또 저희와 함께 지냈던 또 할머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희생에 맞춰서 저희 자녀들 중에서 이 목회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여기껏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와 디도가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계보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경우에 처했는데, 다시 생명을 깨고 나자마자 그 위협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디모데 청년이 바라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후에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모습처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와 같은 모범과 가마를 보였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잘 그것을 알맞게 사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그 자유를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연의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조연의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있으려면 그 옆에 그 안개꽃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역할과 사명을 조화롭게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로 간의 지체로서 부르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각자의 역할들이 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섬김 안에서 섬김의 그러한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그가 신앙적인 이와 같은 완주를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의 섬김 안에서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잘 걸어 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꼭 누리시고 하늘에 가서 주의 섬김과 또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끝까지 잘 영원토록 살아가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우리에게 순종의 또 인내의 모본, 이 모본의 모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또 결심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온갖 유혹과 그것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시며 인내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피와 땀이 흘러나오며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삶을 다 이루신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흠없는 완전한 모본의 생애였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한 것에 함께 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의 자녀로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도 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흠없는 모본의 삶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가 열어준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참으신 거잖아요.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길 이후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순종과 인내를 통한 구원의 길, 하늘을 향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과 인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죠. 야고보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도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또 인내하는 태도로 감당하며 이러한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이들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본으로 제시될 만한 그러한 이들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공의 대통령으로서 민주화를 이루게 된 분은 27년의 감옥 생활 후에도 그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에콰도르의 그 한 부족에게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남편이 못다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희생적인 봉사와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기가 남편이 못다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이 코리텐붐 여사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두다가 나치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후에 자신을 그렇게 수용소 생활 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이에게도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했던 그런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멍에를 함께 매면 정말 그것이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순종과 인내의 그러한 모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정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사도로서,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로,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섬김을 통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과 인내를 잘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본이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본이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 구원의 길을 이 양수립교회와 또 모든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장로 안수식을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정말 섬김의 삶, 순종과 인내의 삶,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모본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